오늘 본문 말씀 가지고 사사기 강의 19번째 시간으로 갈등 극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함께 우리 제목을 따라 하시겠습니다. 갈등 극복. 한 번 더 따라 하시겠습니다. 갈등 극복.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부터는 이 사사기 8장에 대해서 강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시간에 대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기드온과 300 용사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전쟁에 임하여 미디안과의 전쟁에서 대승을 거둔 장면을 보며 또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 교훈을 찾으며 은혜를 나눴습니다. 간단하게 말씀을 또한 드려보면요, 하나님께서는 기드온과 300 용사에게 밤 이시경 초에,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밤 10시에서 11시 사이에 미디안을 진영에 들어가 공격을 하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공격을 할 때 한 손에는 나팔을 불고 또 한 손에는 빈 항아리에 횃불을 넣고 미디안 진영에 들어가서 빈 항아리를 깨면서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라 라고 외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대로 기드온과 300 용사가 순종을 했을 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자기들끼리 자중질환이 일어나서 싸우는 거예요. 서로를 칼로 찔러 죽이고 그 일로 인해서 미디안의 모든 연합군들이 크게 다 죽고 다치고 맙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큰 승리를 거두게 됐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이 미디안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이 전쟁의 서사를 보면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영적인 교훈을 얻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기적의 주인공이 된다. 순종이 기적을 낳는다. 영원 불면한 진리의 말씀을 우리는 지난주에 살펴보았습니다. 비단 이건 사사기의 말씀뿐만이 아닙니다. 창세기서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기적을 체험한다. 기적의 주인공이 된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일관성 있게 주장하고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무엇인가를 선택하고 결정하고 행동을 해야 할 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자. 여러분 또한 기적의 주인공 다 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자신의 자아가 좀 깨질 때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라는 영적인 교훈도 우리가 배웠습니다. 항아리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상징하고 그 항아리를 깨뜨렸다라는 것은, 그리고 여호와의 와 기드온의 칼이라라고 외쳤다라는 것은 뭘 의미합니까? 내 자신의 고집도 좀 내려놓고, 내 자신의 야심도 좀 내려놓고, 내 자신의 욕심도 탐욕도 좀 내려놓고, 또 내 자신에 대한 그런 이 완고함도 좀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리고 이 상한 마음, 텅 빈 마음을 좀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의 일하심에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올 때 하나님께서는 일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태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누리고 또 우리의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려면 우리는 이 상한 심령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고 그랬어요. 또 이거를 마태복음 5장에서 팔복에서 첫 번째 말씀으로 심령이 가난한 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받고 또 예배를 통해 말씀을 통해 은혜를 받고 또 여러분의 말씀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신다면 우리의 마음을 좀 텅 비워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채우고자 하는 이 갈급함, 사모함, 이런 마음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실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늘 만나 주실 것이고 또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 서야 할 사람입니다. 그렇죠? 언제든 삶의 자리든 사역의 자리든 하나님 앞에 우리는 항상 서야 하는 사람들인데, 이 하나님 앞에서, 이 코람데오인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무엇으로 어떻게 서야 합니까? 하나님 앞에 늘 우리는 이 텅 빈 마음, 내 깨어진 자아를 가지고 우리는 설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또 일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는 그날까지 이 텅 빈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것도 지난 시간에 대한 말씀이었고요. 자, 오늘 본문에 대한 말씀드렸다시피 로마서 사사기서 8장에 대한 강의를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8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은요, 간단하게 먼저 말씀을 드리면 다음 같은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기드온과 300용사는 미디안과의 전쟁에서 대승을 거뒀습니다. 자, 그러자 처음에는 이 전쟁에 참여하지도 않고 미디안과의 약탈과 압제가 마치 남의 일이냐 생각했던 당시 시점에 이스라엘 지파 가운데 가장 힘있고 영향력이 있었던 에브라임 지파가요, 기드온에 대해서, 또 그리고 기드온과 300용사의 승리에 대해서 불평을 하기 시작을 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은 미디안이라는 이 외부의 적으로부터 자신의 나라를 지켰고 그 압제로부터 벗어났지만, 이제 내부 분열이라는, 내적인 갈등이라는 큰 위기에 봉착하게 됐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때 성령의 사람인 기드온이 어떻게 이 내적인 분열 그리고 내부 분열과 갈등을 해결했는지에 대한 말씀이 오늘 본문에 대한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한 절 한 절 또 읽어가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누리고 영적 교훈을 찾겠습니다. 그의 시간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자, 먼저 1절을 보겠습니다. 1절을 볼 때 우리가 어떤 내용을 우리가 생각하며 1절을 보야 하냐면, 먼저 왜 에브라임 사람들이, 에브라임 지파, 당시 이 시점에서 12지파 가운데 가장 힘있고 영향력 있고 있었던 이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이 왜 전쟁 후에 기드온에게 불평을 했을까요? 이것에 대한 주안점을 두고 먼저 1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1절 함께 읽겠습니다. 에브라임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네가 미디안과 싸우러 갈 때에 우리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우리를 이같이 대접하면 어찌 됨이냐 하고 그와 크게 다투는지라. 아멘. 아멘. 1절 말씀에 보면 먼저 표면적인 이유, 이 에브라임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불평을 하여 또 내적으로 큰 갈등을 일으킨 표면적인 이유가 나옵니다. 그 표면적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미디안과 싸우러 갈 때 왜 우리를 부르지 아니하였냐? 이게 표면적인 이유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기드온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이거 참 어처구니가 없는 일일 거예요. 그리고 참 속상한 일일 거고요. 참 생각해 보면 참 한심한 일일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말씀드렸다시피 당시 시점에서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 에브라임 지파는 가장 강력한 지파였어요. 에브라임 지파에는 누가 있었어요? 가나안 정복 전쟁을 이끌었던 여호수아가 있었어요. 여호수아의 지파예요. 그리고 이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이 성막이 어디에 있었냐? 에브라임 지파의 본산지인 실로에 있었어요. 가장 힘 있는 지파였거든요. 그런데 7년이라는 미디안 압제 속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에브라임 지파는 어떤 일도 하지 않았어요. 남의 일이 그냥 못 본 채 했어요. 다른 지파가 피해를 입던 말든 자신의 일이 아니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명령하셔서 미디안과의 전쟁에 나가 싸울 때 함께 싸울 군사를 징집하라 하고 징집 소집 명령을 내렸을 때 응하지도 않았던 지파예요. 그런데 이제 와서 전쟁에서 승리하고 나니까 왜 우리를 안 불렀냐라고 지금 딴지를 걸고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요. 불평을 하고 내부 분열을 일으키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모습을 보면서 사람은 참 간사하고 간교하고 자기 이해에 따라 산다라는 생각을 아니할 수가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에브라임 지파도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자들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아니라고요. 불신자도 아니고 우상숭배자들도 아니에요. 그런데 자신의 이해에 따라, 이익에 따라 행동을 해. 이게 우리의 본 모습이고요, 우리의 추악한 모습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똑같아요. 저와 여러분도
늘 성령께서 우리의 인격을 다스리고 우리의 성품을 다스리도록 우리 자신을 내어드려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이해관계에 따라서 우리 이익만을 추구하며 다른 사람의 마음을 막 아프게도 하고 막 공동체의 하나됨을 해치고 막 그렇게 살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며 살 거예요. 이게 저와 여러분의 실제 본 모습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늘 성령 충만하여 성령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우리 인격을 다스려서 예수님 닮은 그런 성품으로 우리가 공동체의 하나됨을 추구하고 그리고 서로 섬기고 사랑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기를, 살도록 노력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표면적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전쟁에 나가 싸울 때 우리를 안 불렀냐? 왜 안 불렀냐? 처음부터 우리를 불렀더라면 전쟁이 쉽게 끝나지 않았겠느냐? 그리고 이후에 보게 되면 또 사사기 7장 말씀에 보게 되면 7장 24, 25절 말씀에 보게 되면 아예 안 부른 것은 아니거든요. 기드온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마지막 패잔병들을 추격하고 그리고 미디안의 두 왕을 생포하고 죽이는 데 있어서 에브라임 사람들을 소집을 해요. 불러요. 그리고 그들이 응해서 마지막 도주하던 이 패잔병들을 다 죽이고 그리고 두 왕을 사로잡아 죽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전쟁을 끝마친 사람들은 에브라임 사람들이에요. 그 전까지는 자기 지파에 피해가 안 가도록 수수방관하고 있다가 기드온과 300용사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 함께 하심으로 전쟁에서 대승을 거두자 이때다 싶어서 소집에 응해서 전쟁을 마무리 친 거예요. 그래놓고서 왜 처음부터 우리를 안 불렀냐? 불렀더라면 우리가 이 전쟁을 함께 크게 쉽게 끝냈을 것이고 또 우리가 더 많은 공적을 우리가 쌓지 않았겠느냐라고 기드온을 향하여 불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표면적인 이유였어요. 자, 그렇다면 이제는 좀 근본적인 이유를 한번 생각하고 또 우리에게 적용점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왜 에브라임 사람들은 전쟁 후에 기드온에게 불평했을까요?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일까요? 먼저 첫 번째로는요, 그들은 하나님의 일과 사람의 일을 구분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일과 사람의 일, 우리 또한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인 우리들도 우리 주변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모든 사건과 상황 속에서 이것이 하나님의 일인지 사람의 일인지를 제대로 구분하지 않게 되면 반드시 누군가를 향해 불평불만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상황에 만족하지 못하게 돼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기드온이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 다 부르지 않고 그들과 함께 싸우지 않은 것은 기드온의 뜻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처음 전쟁에 나가려고 소집을 했을 때 3만 5천 명이라는 사람들이 모였거든요. 3만 2천 명이라는 사람이 모였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그들을 다 돌려보내고 단지 300명만 데리고 전쟁에 나와 싸워 승리하게 하셨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지금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은 누구에게 가서 불평하고 원망을 해야 하는 것이 맞습니까? 기드온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가서 해야죠. 그들은 하나님의 일과 사람의 일을 구분하지 못하니까 기드온에게 가서 불평하고 그리고 이스라엘의 하나됨, 두 지파의 하나됨을 지금 해치려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말씀드려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런 일들에 대해서 여러 사건, 사고, 또 상황 모든 것들에 대해서 이것이 정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지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는지 아니면 사람이 계획해서 하는 일인지를 잘 구별해낼 줄 알아야 돼요. 그렇지 못하고 모든 내 주변에 일어나는 일들을 사람의 일로만 생각을 하게 된다면요, 반드시 누군가를 원망하고 불평하게 돼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을 보면 이것을 기가 막히게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한 사람 여러분에게 소개하면 다윗입니다. 다윗이 이것을 잘한 예를 하나 찾아봐 드릴게요. 열왕기상 2장 8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바후림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너와 함께 있나니
그는 내가 마하나임으로 갈 때에 악독한 말로 나를 저주하였느니라. 그러나 그가 요단에 내려와서 나를 영접함으로 내가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여 이르기를 내가 칼로 너를 죽이지 아니하리라 하였노라. 아멘. 자, 열왕기상 2장 8절 말씀은 누가 누구에게 한 말이냐면요, 다윗이 죽기 직전에 솔로몬에게 유언으로 남긴 얘기예요. 이 말씀의 요지는 무엇이냐? 시므이를 살려두어라, 이 말씀이에요. 이게 유언이었어요. 그런데 죽는 날까지 이 시므이라는 사람이 다윗의 마음속에 있었다라는 것은요, 시므이 때문에 다윗이 평생 속상해하며 살았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를 살려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내용을 좀 말씀드리면, 배경을 좀 말씀드리면 다음과 같아요. 이게 시므이가 어떻게 다윗을 평생 속상하게 했느냐? 어떤 사건이 있었냐?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키자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전혀 생각을 못했던 상황 속에서 반란을 당하게 되자 백주대낮에 신발도 신지 못한 채 피난을 가야 했어요. 아들이, 가장 사랑하고 의지했던 아들이 반란을 일으켰을 때 그 아버지의 심정이 어떻겠어요? 죽을 맛이겠죠. 그런 상황 속에서 주변의 친구들, 의지했던 사람들이 하나둘씩 배신을 하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시므이예요. 시므이가요, 피난에 가는 다윗을 향해서 막 모독을 하고요, 저주를 하고요, 막 돌을 던지고 막 그래요. 친했던 사람인데요, 친했던 신하였는데요. 그러자 다윗의 장수들이요, 저거 살려두면 안 됩니다, 죽여야 합니다 라고 할 때 다윗이 이 장수들을 말립니다. 놔두어라, 살려두어라. 왜 그랬을까요? 충분히 죽일 수도 있었어요. 왜요? 다윗은요, 이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켜서 자신이 피난을 가고 이런 저주의 말을 들어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섭리임을 알았어요. 자신이 지은 죄 때문에 이전에 살인죄도 졌고, 또 살인 교사도 했고, 또 가정 파탄도 했고, 부녀자를 강간도 했고, 뭐 추악하잖아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런 내용들. 뭐 그런 일들로 인해서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저주와 심판을 받는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 자신이 이런 고통을 당하는구나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런 상황을 순순하게 받아들였던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시므이가 그렇게 욕을 하고 시므이가 그 상황 속에서 배신을 하고 그런 어려움을 줬어도 살려두라 하고, 그리고 죽는 날까지, 죽는 날 그 순간에 자신의 아들인 솔로몬에게도 유언으로 남긴 거예요. 하지만 사람인지라 속상한 건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평생 속상했던 건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사람만 보면 죽을 맛이죠. 야, 저게 그냥, 그게 우리의 모습이기도 해요. 솔직한 우리의 모습. 그런데 그것도 하나님이 하신 일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그 상황을 담대하게 받아들이며 누군가를 미워하거나 불평하거나 원망하려 하지 않았던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과 사람의 일을 구별해내서 입으로 범죄치 아니하고 또 말과 행동으로 범죄치 아니했던 것입니다.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이고 이게 바로 참된 신앙인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누군가를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원망하고 불평해서 하나됨을 해치는 경우가 우리 그리스도인도 종종 있어요. 그럴 때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 배경, 상황이 정말 사람의 일이었는지 아니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지를 구별해내면요, 우리가 함부로 그 사람 정죄하고 비판하고 시기 질투하고 원망하고 하고 그러지 않을 거예요. 오히려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담담하게 그 상황을 받아들이고 또 회개할 걸 회개하고 더 성숙의 계기로 삼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런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에브라임 사람들은요, 이게 안 된 거예요. 미디안과의 전쟁에서 자신들을 부르지 않은 것, 소집하지 않고 기드온이 고작 300명만 데리고 나가 싸운 것이, 기드온이 어떤 분이 이 영웅 심리에 12지파의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 쉽게 말해 권세를 잡고 권력을 잡기 위해서 벌인 일이다라고 생각을 만 했지,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는 생각 안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기드온을 막 공격하고 전후에 그리고 자신의 헤게모니를 놓치지 않으려고 이 사랑하는 여러분, 이 기드온을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12지파의 하나됨을 해하려 했던 것입니다. 갈등을 일으킨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이런 에브라임 사람들의 모습을 반면교사로 삼아서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이런 일들을 잘 살피며 이것이 하나님의 일인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지 사람의 일인지 잘 구별해내서 함부로 원망과 불평하고 또 하나됨을 해치는 갈등을 일으키는 일이 없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모든 사건을 사람의 일로만 보지 말고 그 안에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찾으라. 우리 그리스도인의 눈은 그렇게 변화되어야 돼요. 우리의 눈, 우리의 시선은요, 항상 하나님의 섭리를 찾는 일에 집중해야 돼요.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일하심. 지금 내가 병에 걸리고, 지금 우리의 가정이 막 경제적으로 어려워지고, 또 지금 막 우리 막 사회가 막 혼란하고, 또 우리 뭐 직장과 사업장에 막 어려움이 생기고 막 이럴 때 누구 때문에 그런 거야? 누구 때문에 그런 거야? 누구 때문에 그런 거야? 이러지 말고 이 안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찾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 섭리를 찾게 되면 내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해야 할지를 분명히 보여요. 그리고 담담하게 모든 상황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행하심을 기다릴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은혜와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에브라임 사람들이 또 왜 이렇게 원망과 불평을 하고 또 갈등을 일으켰던 근본적인 이유는 또 무엇일까요? 두 번째로 잘못된 비교 의식 때문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잘못된 비교 의식 때문에 그들은 갈등을 일으켰다. 네, 잘못된 비교 의식이 있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에브라임 사람들은 전후에 자신들의 공로가 기드온과 300용사의 공로보다 못하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비교를 해보니까요. 기드온과 300용사는 말 그대로 이제 선봉에 서서 전쟁을 승리로 이끈 사람들이고요. 그리고 이 에브라임 사람들은 후에 기드온의 부름에 응해서 뭘 했어요? 패잔병들을 쫓아가서 패잔병들을 다 사로잡고 죽이고 무엇보다 미디안의 두 방백, 두 왕인 오렙과 스웹을 잡아 죽여요. 그러니까 기드온과 300용사는 쉽게 말해서 전쟁을 시작하여 전쟁의 예봉을 꺾은 사람들이고 그리고 이 에브라임 사람들은 뭐예요? 전쟁을 끝낸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이 둘 중에 누가 더 전쟁의 승리에서의 공로가 크다고 생각하십니까? 보기 나름이죠. 세상 역사가 평가하기 나름이에요. 우리는 지금 이 기드온의 중심으로 된 하나님의 말씀을 보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이 기드온의 승리를 찬양하고 그의 믿음의 행위를 우리가 본받고자 하지만 세상 역사가들의 눈에 볼 때는요, 이 전쟁을 끝낸 에브라임 사람들의 공로도 큰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그들 입장에 서서 이 에브라임 자기들의 입장에 서서 보니까요, 기드온과 300용사의 공로가 더 크게 보이는 거예요. 자신들의 공로는 보잘것없어 보이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왜 나를 안 불렀냐? 우리를 안 불렀냐? 우리가 더 잘할 수 있었는데 막 이 짓을 하는 거, 이런 소리를 하면 원망과 불평하면서 하나됨을 해치는 겁니다. 자꾸 이렇게 비교하면요, 반드시 불평 원망하게 돼 있어요. 하나됨을 해하게 돼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 지금 삶의 자리에서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형제 간에, 또 교우 간에, 또 직장과 사업장에서, 친구 간에, 여러분 어떤 혹시 누군가를 미워하고 또 원망하고 불평하고 막 그러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자꾸 이렇게 비교함으로 잘못된 비교의식으로 인해서 남을 미워하거나 공동체의 하나됨을 해치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그런데 그런데 말씀드렸다시피 이 보기에 따라 그 공로는 다를 뿐이지
저한테 큰 차이는 없다고 봐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이 잘못된 비교 의식에 빠져서 누군가를 정죄하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을 해치는 일을 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특별히 그래야 돼요. 왜냐하면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 각기 다르게 창조하셨고 또 저와 여러분은 각각 다른 은사들을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에 한 80억 명의 인구가 있는데 똑같은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저 사람 나하고 쌍둥이인데, 쌍둥이도 달라요, 여러분. 정말 달라요. 그리고 우리는 다 생각도 다르고 받은 은사도 달라요. 뭐 유사한 은사를 가진 사람도 있겠지만 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다 다르게 만드셨고 또 귀하게 만드셨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남과 나를 동일시할 이유가 없어요. 이것을 성경에서는요 다음 같은 비유의 말씀으로 표현을 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서 2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 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누군가는 보기에 따라서 금그릇처럼 보이기도 하고 은그릇처럼 보이기도 하며 누군가는 보기에 따라 질그릇처럼 보이기도 하고 흙으로 만든 그릇처럼 보이기도 하고 나무 그릇처럼 보이기도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그릇을 평가하는 데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 천장에 그냥 이 서랍장에 그냥 쌓아놓기만 하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릇이요. 주인이 사용할 때 그릇은 그릇다워지는 거예요. 금그릇을 사용하고 금그릇 아무리 금으로 만든 그릇이라 할지라도 그냥 서랍장에 넣어서 먼지가 수북히 쌓인 상태로 있다면 그릇으로의 가치가 없는 거예요. 그릇은 주인이 쓸 때 비로소 진정한 그릇으로서의 가치가 있는 거예요. 내가 설령 남들이 세상의 사람들이 평가하기에 질그릇 같아 보여도 하나님이 나를 쓰신다면 귀한 거예요. 내가 금그릇이라면 더 감사하시면 되고요.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남과 나를 비교할 필요가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갑자기 그 분의 이름을 까먹었는데 잊어버렸는데요. 저 연세대학교에 신경정신과 교수님 하신 말씀을 들어보니까요,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가장 하지 말아야 될 행동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 다 말씀드리기는 언제 한번 말씀 한번 드릴게요. 그 중에 하나가 남과 나를 비교하지 마라. 이게 있더라고요. 남과 나를 비교하지 말고 내 자신을 귀하게 여기며 또 하나님께서 나를 귀하게 창조하셨다는 거 잊지 말라라는 것이 저와 여러분이 꼭 가져야 될 삶의 태도입니다. 남과 나를 비교하는 순간부터는요 내 자신의 행복도 사라지고 또 남과 비교의 대상을 시기하고 질투하게 돼 있어요. 이게 인간의 가진 본성이에요. 에브라임 사람들은 사랑하는 여러분, 자신의 공로가 기드온과 300용사보다 못하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왜 일찍 안 불렀냐. 솔직히 말해 일찍이 안 부른 게 아니잖아요. 자신들이 참여 안 하고 나서 자신들이 수수방관 해놓고 나서 왜 부르지 않았느냐 하며 기드온과 300용사 특별히 기드온을 향해서 원망 불평하고 이스라엘 지금 분열을 일으키려고 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잘못된 비교 의식 때문에 그들은 내적인 분열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형제 간에, 교우 간에, 직장과 사업장에서 또 여러분의 자녀들 간에 또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나와 남을 비교하려 하지 마시고 그런 시간에 더 여러분의 가치를 높이고 또 하나님 앞에 내가 사랑받는 자임을 알고 여러분의 자존감을 더 높이고 더 여러분 스스로를 더 사랑하며 사시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을 궁리를 해야지 내가 금그릇이냐 내가 질그릇이냐 요 평가질하라고 하는 것에 우리 인생을 낭비할 필요가 없어요. 설령 내가 질그릇이면 어떻고 나무 그릇이면 어때요?
하나님이 날 쓰시면 내가 감사하고 귀한 거죠. 이런 삶의 태도로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사가 각각 있고 그 쓰임 또한 다르다. 우리가 이러한 삶의 태도로 산다면 남은 시기하고는 싫다고 비판하고 원망하고 또 자신의 불행 속으로 내던지며 살지 않을 거예요. 자, 또 세 번째로 이 에브라임 사람들이 기드온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스라엘의 하나됨을 해치려 했던 그런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일까요? 셋째로 교만함 때문입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교만함 때문에 에브라임 사람들은 내부 분열을 일으켰다. 네, 교만함 때문이에요. 교만함 때문. 사랑하는 여러분, 자, 그렇다면 에브라임 사람들이 이 교만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에브라임이 이 기드온 그리고 이 다른 지파 사람들보다 우월하다고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교만하게 행동했던 그런 배경은요, 원인은 일찍이 이제 창세기로부터 좀 거슬러 올라가 봐야 돼요. 창세기 48장 17에서 1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요셉이 그 아버지가 오른손을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은 것을 보고 기뻐하지 아니하여 아버지의 손에 들어 에브라임의 머리에서 므낫사의 머리로 옮기고자 하여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아버지여 그리 마옵소서 이는 장자이니 오른손을 그의 머리에 얹으소서 하였으나 19절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며 이르되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그도 한 족속이 되며 그도 크게 되려니와 그의 아우가 그보다 큰 자가 되고 그의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 하고 아멘. 자, 이 말씀은 야곱이 요셉의 두 아들이었던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축복한 장면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야곱이 죽기 직전에 이 요셉을 특별히 축복하는데 요셉의 두 아들을 양자로의 반열로 올려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요셉이 두 배의 몫을 받은 거예요. 요셉이 부모를 잘 섬기고 형제들을 잘 섬긴 이유로. 그래서 레위 지파가 빠지고 요셉 대신에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12지파가 된 거예요. 이게 되셨습니까? 자, 그런데 이 야곱이 요셉의 두 아들을 축복할 때 장자인 므낫세를 오른손으로 얹어 축복하지 않고 손을 이렇게 크로스해서 차남인 둘째인 에브라임을 오른손에 놓고 축복을 해요. 그러니까 이 오른손은 장자권을 상징하고 우월하다는 것을 상징하거든요. 요셉이 그 순간에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아버지, 므낫세가 장남이에요. 므낫세에게 오른손을 얹어서 축복을 해주세요. 했더니 야곱이 영안이 열려서 나도 안다 하더라. 하지만 장남보다 차남인 므낫세보다 에브라임이 더 큰 민족을 이룰 것이고 더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이 예언대로 이 요셉의 두 아들이었던 므낫세와 에브라임 중에서 에브라임이 더 복을 받아요. 에브라임 지파가 더 강성해집니다. 그리고 에브라임 지파에서 누가 나와요? 말씀드렸다시피 가나안 정복 전쟁을 이끈 여호수아가 나와요. 그리고 구약 시대 전체를 통틀어서 가장 강성했던 지파는 두 지파가 있는데요. 에브라임 지파와 유다 지파예요. 이 둘이 중심이 돼서 나중에 솔로몬 사후에 나라가 두 쪽이 납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이 이 에브라임 지파를 중심으로 10지파가 모이고 이 남왕국 유다는요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가 모여서 남왕국 유다를 이루게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에브라임 지파가 이렇게 다른 지파에 비해 우월 의식을 가지게 된 출발점이 어디예요? 창세기부터 시작이 돼요. 수백 년 동안 이런 이 우월 의식 속에 영적인 교만함 속에 살았던 거예요. 거기다가 기드온은 어느 지파 출신입니까? 므낫세예요. 므낫세 중에서도 가장 작은 자.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도 보겠어요. 사사기 6장 1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하니. 아멘. 요셉의 말씀드렸다시피 요셉에는 두 아들이 있었어요. 장남인 므낫세가 있었고 에브라임이 있었는데 그 장자의 축복이 누구에게 갔어요? 므낫세가 아닌 에브라임에게 갔어요. 그러니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이 이 므낫세 지파 사람들을 어떻게 생각했겠어요? 우습게 여겼겠죠. 그런데 그 중에서도 기드온은 므낫세 지파 중에서 가장 작은 자였어요. 그러니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의 눈에 볼 때 기드온은 한마디로 우스운 존재예요. 아니 그런데 이 우스운 존재가 300명을 데리고 나가서 미디안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해? 이 꼴 못 보는 거예요. 영적인 교만함에 취해서, 예. 그래서 기도를 향해서 또 원망 불평하고 이스라엘 하나됨을 해하려 했던 것입니다. 이런 교만한 모습,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죠.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조금만 내 눈에 들지 아니하면, 내 마음에 들지 아니하면 저거 어떻게 한번 밟아야 되는데, 저거 어떻게 한번 해야 되는데, 저만 그러나요? 저 여러분 다 마찬가지잖아요. 이게 우리의 솔직한 모습이잖아요, 여러분. 영적인 교만함에 취해서 내가 남보다 우월하다고 생각하는데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행동을 안 한다는 것으로 인해 마음이 불편한 거잖아요. 내가 우월한데 내 앞에서 머리 숙이고 머리 조가리고 내 뜻대로 해야지. 왜 그렇지 않아? 그래서 들이받으려고 하고, 그래서 어떻게든 한번 어떻게 해야려고 하는 것이 우리의 속마음 아닙니까? 그 행동으로 행하지는 않는다 할지라도 그런 마음들 다 있잖아요,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에브라임 사람들은 이 교만함에 취해서 기드온과 300용사, 특별히 기드온을 향해서 원망 불평을 했던 것이고, 이 이스라엘의 하나됨을 지금 해치려는 그런 내부 갈등을 일으키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에브라임 사람들의 이 교만함의 모습을 저와 여러분은 꼭 판명돼서 삼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들의 모습을 이렇게 적나라하게 성경의 기록으로 남겨주셨는지는 분명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이해하고 그 말씀을 받아들여야 돼요. 이게 너희들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이게 너희들의 모습이고 너희가 고쳐야 할 모습이고 너희가 변화되어야 할 모습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신 거예요. 자,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이 교만함에 빠지게 해서 이 교만함, 자기 우월의식에 살게 되면요, 습관처럼 불평하고 불만하며 갈등을 일으키게 돼 있어요. 참, 사람은요 안 변해, 쉽게 안 변해요. 교만한 사람은요 반드시 어디를 가든지 불평 불만을 일으키고요, 그리고 이 막 다른 사람의 막에 막 상처를 주고 공동체의 하나됨을 막 망가뜨려요. 에브라임 사람들이요 이 교만함에 취해 살았더니 이 구약의 역사를 보게 되면 에브라임이 있는 곳에는 항상 분열이 있었어요. 몇 말씀 볼까요? 사사기서 12장 1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에브라임 사람들이 모여 북쪽으로 가서 입다에게 이르되 네가 암몬 자손과 싸우러 건너갈 때에 어찌하여 우리를 불러 너와 함께 가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우리가 반드시 너와 내 집을 불사르리라 하니. 아멘. 여러분, 이거 이 사사기서 12장 말씀인데요, 오늘 본문의 내용과 똑같은 말씀이죠. 기드온에게도 따져 물었어요. 왜 안 불렀냐 우리? 그런데 한참 시간이 흐른 이후 입다에게도 가가지고요, 사사 입다가 암몬 자손과 싸워 이길 때 왜 우리 안 불렀냐? 안 불렀겠어요? 안 오고 나서, 책임 안 지려고 하고 나서, 수수방관하고 기회만 엿보다가 전쟁에서 승리하니까 왜 우리 안 불렀냐? 우리가 주인이고 우리가 마청이고 우리가 가장 우월한 지파인데 왜 우리를 안 부르고 너희네가 싸워서 이겼냐? 딴지 걸고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기드온은 참 이후에 이제 말씀을 살펴보겠는데요, 성령의 사람이었던 기드온은 이 원망과 불평하는 에브라임 사람들을 잘 대하여 이 내부 분열을 하나로 봉합했지만요, 사사기서 12장 말씀 금방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 입다는요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내전이 일어납니다. 내전이 일어나서 훗날 보겠지만 이 에브라임 사람 42,000명이 죽습니다. 큰 일이 일어나요.
또 사랑하는 여러분, 에브라임 사람들이 분열을 일으키니 영적으로 교만하게 되면 반드시 분열 덩어리가 돼요. 말씀 또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1장 25, 26절 함께 보겠습니다. 솔로몬의 일평석에 하닷이 끼친 환난에 의해 느 손에 수리아 왕이 되어 이스라엘 대적하고 미워하였더라. 아멘. 이 말씀이 아니네요, 여러분. 여러분, 이 말씀입니다. 여로보암이 에브라임 산지에 세겜을 건축하고 거기서 살며 또 거기서 나가서 느부엘을 건축하고 그의 마음에 스스로 이르기를 나라가 이제 다윗의 집으로 돌아가리로다. 아멘. 이게 무슨 말씀이냐? 앞서 말씀드린 대로 솔로몬 사후 후에 나라가 두 쪽으로 쪼개지는데요. 쪼개지는데 분열의 주동자가 누구였냐? 에브라임 출신의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북왕국 이스라엘의 일대 왕이 됩니다. 이 사람이 주동이 돼서 이 이스라엘이라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통치하시는 나라를 두 쪽으로 쪼개버려요. 교만하면요 분열을 일으키게 돼 있어요. 다른 사람의 마음에 막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게 돼 있어요. 우리는 이 교만함에 취해 살면 안 돼요. 항상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 온유하고 겸손한 성품, 우리의 성품이 되도록, 인격이 되도록 날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보지 않으면요 반드시 다른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상처를 주고 내부 분열을 일으키게 돼요. 저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이 교만함 때문에 우리가 누군가를 아픔을 주고 또 분열을 일으키는 일이 없도록 우리가 주의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교만한 사람은요 참 말이 참 많아요. 그리고 교만한 사람은요 참 다른 사람의 말을 들으려 하지도 않아요. 그게 문제야. 그게 문제.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빈수레가 요란한 법이에요. 교만한 사람은 그렇게 해서 다른 사람의 분열을 일으키고 아픔을 주고 다른 사람의 말 들으려 하지 않는 사람은요 속이 빈 사람이에요. 솔직히 말해. 여러분, 벼는 익을수록 고개를 숙입니다. 나달이 꽉 차 있으면 그 무게로 겸손해지기 마련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추구해야 할 모습이에요. 우리 예수님의 모습이고요. 교만한 사람이 요란한 거예요. 다른 사람 말 들으려 하지도 않고 뭐가 그렇게 아는 것도 많고 잘났는지 그렇게 그냥 막 아픔을 주고 상처를 주고 막 내부 분열을 일으키고 막 이래요. 절대로 주의해야 돼요. 우리 예수님의 모습이 아닙니다. 이런 모습들을 잘 기억하는 여러분 되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저는 지금까지 사랑하는 여러분, 에브라임 사람들이 왜 기드온에게 불평하고 하여 이스라엘의 하나됨을 헤아려 했는지 이 표면적인 이유와 근본적인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자, 이제부터는 성령의 사람이었던 기드온이 이런 내부 분열과 갈등이라는 것을 어떻게 봉합해 가는지, 우리가 이 기드온으로부터 무엇을 본받아야 하는지를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겠어요. 자, 사랑하는 여러분, 에브라임 지파가 기드온을 향하여 분노하며 갈등을 일으켰을 때 기드온은 싸우지 않고 어떻게 이 갈등을 극복하고 봉합했을까요? 2절과 3절이 이제 그 내용입니다. 첫 번째로 말을 유순하게 합니다. 절대 들이받지 않아요. 함께 막 맞서서 분노하고 막 그러지 않아요. 유순한 말로 그들의 이 분노를 가라앉혀요. 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 행한 일이 너희가 한 것의 비교가 되겠느냐? 에브라임의 끝물 포도가 아비에셀의 만물 포도보다 낫지 아니하냐. 아멘. 가만히 놔둬 보세요.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불평불만하고 내부 분열과 갈등을 일으키는 교만함에 취해서 우월의식에 빠져서 자신의 이익을 주장하는 그들에게, 에브라임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 행한 일이 너희가 한 것에 비교가 되겠느냐? 내가 300명 끌고 가서 대승을 거둔 일이 너희들이 패잔병 쫓아가서 다 그들을 죽이고 두 왕을 사로잡아 죽인 것과 비교해 볼 때 너희들이 더 큰 일을 한 것이 아니냐? 누가 더 큰 일인 건 중요치 않아요. 기드온에 있어서는 지금 내부를 분열을 종식시키고 갈등을 극복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유순한 말로 이렇게 그들에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또 비유로 말하기를 에브라임의 끝물 포도가
아비에셀은 므낫세 지파, 기드온의 지파를 말해요. 아비에셀의 만물 포도보다 낫지 아니하냐. 사랑하는 여러분, 핵과일이 맛있어요? 아니면 다 시간이 철이 지나서 그냥 시들어진 그런 과일이 맛있습니까? 빨리 받아보세요. 다 아는 얘기잖아요. 햇살이 맛있어요? 그냥 오래된 쌀들이 맛있어요? 햇살이 맛있지. 그걸 표현하는 거예요. 에브라임의 끝물 포도가, 에브라임의 다 지낸 포도도 우리 지파의 만물 포도보다 낫다. 설령 난지 안 난지는 몰라요. 중요치 않아요. 하지만 이런 유순한 말로 그들의 이 분노를 가라앉히려고 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의 사람의 모습이에요. 우리 안에 내부 분열이 있고 갈등이 일어났을 때, 누군가가 막 나를 공격하고 들이받으려 할 때 같이 막 정의를 부르짖으며 막 싸워야 합니까? 같이 멱살 잡아야 합니까? 같이 삿대질해야 합니까? 여기 계신 분 그런 분 한 분도 없을 거예요. 절대 그러면 안 돼요. 유순한 말로 여러분 가만히 계시면서 여러분 이 세 마디 말만 잘하면 될 것 같아. 감사합니다. 미안합니다. 제가 부족했습니다. 한번 따라해봐요. 감사합니다. 미안합니다. 제가 부족했습니다. 이러면 다 해결돼요. 그런데 그 자리에서 뭐 변명을 하고 시작하고 뭐 이랬다 저랬다 뭐 근데 또 이런 사람도 있어요. 미안합니다. 그런데 말이야 이렇게 하면 시작이 나면 안 되는 거예요. 거기서 끝나면 그만인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너무 간단해요. 너무 간단해요. 그냥 미안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생각이 좀 짧았습니다. 모르면 몰랐습니다. 이러면 되고 그러면 되는데 거기서 그냥 아는 척하고 그냥 난 척하고 뭐 이렇게 시작하면요 그냥 불을 끄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불난질에 부채질을 하는 것과도 같아요.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얼마나 성령의 사람인 기드온이 지금 분노에 차올라서 지금 들이받으려고 하는 에브라임 사람들에게 유순한 말로 그들의 분노를 가라앉히고 있습니까? 우리가 한 일이 너희들의 한 행동이 이 공로에 비해 비교한데 우리 건 보잘것없다. 너희들 공로는 뛰어나다. 그리고 생각해봐라. 우리의 행한 일들이 에브라임의 끝물 포도가 우리 아비에셀의 만물 포도보다 낫지 아니하냐. 난지 안 난지 중요치 않다니까요. 그게 뭔 상관이에요. 지금 갈등을 극복하는 게 중요한 거니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에는요 어디 한 구절 그런 거 있으면 찾아와 보세요. 한번요. 나를 공격하고 나를 심노하고 분노하게 할 때 들이받아라는 말씀이 있으면 찾아와 보세요. 한 말씀도 없어요. 입 닥치고 있으란 말씀이 많죠. 여러분 에베소서 4장 29절 말씀 한번 보겠어요. 에베소서 4장 29절 말씀.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아멘. 아무 말도 하지 마요. 더러운 말은요. 남에게 상처 주는 말은 하지 마세요. 가르치려고도 하지 마세요. 여러분. 가르치기 앞서서 자신부터 좀 가르치세요. 가르칠 때는요 질서를 밟고 과정을 밟으셔야 돼요. 교회 안에서 누군가를 가르치려 하지 마세요. 필요하면 저에게 오세요. 질서와 과정을 밟을 테니까요. 누구나 다 합당하고 누구나 다 이해할 만한 그런 상황 속에서 법과 원칙에 따라 할 테니까. 그리고 무엇보다 사랑으로 잘 치료할 테니까. 막 가르치고 정죄하지 마세요. 제발 부탁인데 난척 좀 하지 마세요. 저도 안 할 테니까요, 여러분. 필요하면 질서 안에서 할게요. 과정 안에서 할게요. 사랑 안에서 할게요. 하나님 말씀 안에서 할 테니까요. 종종 우리는 내가 더 많이 안다, 많이 배웠다, 많은 경험을 했다 하면서 함부로 막 다른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막 정죄하고 속상하게 하고는 이들이 많이 할 수 있어요. 조심해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이 말씀 저와 여러분 좀 외웁시다 함께. 에베소 4장 29절. 저도 이 설교 준비하면서 이 말씀 꼭 외워야겠다 앞으로도.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오직 덕을 세우는 선한 말씀들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한 번 더 따라하세요. 감사합니다. 미안합니다. 제 탓입니다. 이런 말만 잘해도 될 것 같아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성령의 사람인 기드온은 유순한 말로써 갈등을 극복하고 있습니다. 봉합하고 있습니다. 또 두 번째로 기드온이 어떻게 이런 상황을 갈등적인 상황을 봉합하고 극복하고 있습니까? 상대방을 인정함으로 갈등을 극복하고 있어요. 우리 2절과 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 행한 일이 너희가 한 것에 비교가 되겠느냐? 에브라임의 끝물 포도가 아비에셀의 만물 포도보다 낫지 아니하냐? 3절 하나님의 미디안의 방백 오렙과 스엡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으니 내가 한 일이 어찌 능히 너희가 한 것에 비교가 되겠느냐 하니라. 기드온이 이 말을 하며 그때에 그들의 노여움이 풀리니라. 아멘. 참 단순하죠? 분노가 막 치밀어서 막 내전을 일으킬 상황이었고요. 기도는 죽이려고 하는 상황 속에서 내가 한 일이 너희가 한 일에 비교해보니 너희가 한 일이 더 낫다. 이 말 한마디에 이 에브라임 사람들의 분노가 그쳤어요, 여러분. 이게 단순해요. 이게 단순해.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또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모습. 왜 우리 사람들이 대체로 어느 때에 분노를 그렇게 합니까? 내가 무시받는다고 생각될 때, 그렇죠? 내가 정당한 평가와 대우를 받지 못한다고 여겨질 때, 화가 나죠. 화가 나죠. 왜 나를 정당하게 대우하지 않아? 내가 한 일을 왜 제대로 평가하지 않아? 그리고 왜 나를 무시해? 이러면 화가 나죠. 누구나 화 안 낼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런 상황 속에서 상대방을 인정해주면 분노가 다 그치게 돼 있어요. 간단합니다. 상대방을 인정해주면요. 우리 사회가 혼란한 이유는요, 인정을 서로 안 해서 그래요. 서로 인정을 하면 돼요. 인정을 안 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성도들 간에, 또 우리 교역자와 우리 평신도들 간에, 또 우리 기관 안에서도, 구역 안에서도 다 마찬가지죠. 가정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서로 인정을 하면 돼요. 그럼 싸움 날 일이 없어요. 인정을 안 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상대방을 다 인정을 할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 예수님의 모습이 그러하잖아요. 예수님은요, 니고데모와 같은 그런 사내들인 공의회의 최고 권력자들과 같은 사람들과도 어울렸고요. 그리고 사랑하는 여러분, 막달라 마리아와 같은 창녀의 친구도 되셔주셨고, 또 마태와 같은, 또 삭개오와 같은 당시 매국노라고 비판해봤던 세리들과도 친구가 되주셨고요. 그리고 젤로 땅 시몬과 같은 그런 무정부주의자, 어찌 보면 아나키스트들 같은 그런 사람들과도 예수님은 거리낌 없이,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남녀노소 빈부귀천 이념 이런 거 생각 안 하고 예수님은 모두를 다 사람으로 대하셨어요. 귀한 영혼으로 생각하셨다고요. 인정을 했다는 말씀이에요. 내 말은 구원받을 대상으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선한 창조물로, 사랑의 대상으로 바라보셨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가져야 될 삶의 자세와 태도입니다. 인정을 하면 돼요. 인정을 하면 갈등이 봉합이 돼요. 이런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또 에브라임의 공격 앞에 이 기드온이 어떻게 대처를 하면서 이 갈등을 극복했을까요? 세 번째로, 소탐대실하려 하지 않았어요. 소탐대실이 무엇입니까? 작은 것을 탐하려다 큰 것을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여기서 작은 것은 뭐예요?
전쟁의 승리의 공적이에요. 큰 것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됨이에요. 분열되면 무슨 소용이에요, 여러분? 나라가 망하는데요, 여러분. 기껏 전쟁에서 승리해놓고 나라가 망하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게요. 기드온은 작은 것은 내주고 큰 것을 잃지 않으려고 노력했어요. 이게 지혜로운 사람이죠. 우리도 이런 삶의 태도를 가져야 할 필요가 있어요. 많은 가정들이 요즘 무너지고 깨지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지만 대부분의 경우 우리들이 다 공감하다시피요, 잠시 잠깐의 쾌락을 때문에 정말 소중한 가정, 이 가정의 행복을 망가뜨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소탐대시라는 거죠. 가정의 행복이 중요합니까? 잠시 잠깐의 자신의 행복이 중요합니까? 쾌락이 중요합니까? 아니 뭐 말도 할 것도 없죠. 비교할 대상이 아니죠.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잠시 잠깐의 일, 잠시 잠깐의 기쁨 때문에 심지어 어떤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값없이 받은 구원의 선물까지도 팔아먹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무엇을 중심을 두고 살아야 할지는 여러분 분명하게 우리가 모르지 않아요. 여러분, 선택의 문제인 거예요. 결정의 문제고요. 소탐대실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작은 것을 탐하려다가 큰 것을 잃어버리는 그런 어리석음에 빠지지 않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드온은 딱 보니까 그거 잠시 잠깐의 전쟁의 승리의 공적을 내주면 어때요? 너 때문에 승리했다. 그 말도 사실이잖아요. 패잔병들 다 도주한 것들 잡아다가 죽이고 그 전쟁을 일으킨 두 왕 사로잡아서 죽인 그 사람들은 에브라임 사람들이잖아요. 전쟁을 끝낸 사람들은요. 그것이 무엇이 중요해요? 어차피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통해서 일하셨고 기드온을 사사로 세우신 건 분명한 또 사실인데요. 그런 공로 좀 내줘도 아무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건 좀 내주고 하나됨, 이스라엘의 하나됨, 하나의 백성의 하나됨, 나라의 하나됨을 그런 추구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말을 하잖아요. 너희들의 한 공로와 내 행로가 어찌 비교가 되느냐? 에브라임의 끄물 포도가 아비에셀의 만물 포도보다 낫지 아니하냐? 그 말 듣고 그들의 노가 그쳤더라. 갈등이 이렇게 공합이 된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항상 이런 마음을 자세를 가지고 살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가정들을 잘 지키고 우리의 신앙들을 잘 지키며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이 성령의 사람인 이 기드온이 어떻게 내부가 분열과 갈등이 생겼을 때 이것을 극복했는지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은혜를 나누었어요. 무엇보다 말을 유순하게 했어요. 그리고 상대방을 인정했으며 무엇이 크고 무엇이 작은지를 정확하게 구별해서 공동체의 하나됨을 이루어 갔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룬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니 기드온을 가리켜서 구약에 우리 예수님을 예표하는 자라고 말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예수님의 모습이니까요. 저와 여러분이 이런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